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 절로 우리가 사는 땅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아주 매력적이고 또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세상 속에서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가지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또 이루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젊은 아이들에게는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제비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하고 싶어하는 것들, 모두가 다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지만 갈렙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이야기, 특별히 갈렙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 먹고 또 일하고 일하다가 보면은 또 다치기도 하고, 그죠? 또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힘과 능력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어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가 라고 생각할런지 몰라도 거기는 천수답 농사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이 농사할 수 있고 비가 없으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소망했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너희들이 이제 차지할 겁니다. 너희들이 이때 거기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잘 살게 될 거야.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넉넉하게 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부르고 행복할 거야.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도 똑같은 규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뭔가 해야 할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야 할 것, 약속을 하나 받아놓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도 똑같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이것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다 주고 다 가지게 해놓고 율법의 언약인 선악과로 동산 중앙에 놓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연습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다 줄게. 그러나 다 주지만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도 다 주었지만 거기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다 허락한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다 경험하고 다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율법 지킴. 이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다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얼굴이 아무리 봐도 잘생겼어. 남들보다는 아무리 봐도 체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유석이는 덩치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내 맷집을 보고 덤벼들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내가 가진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었습니다.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아서 모든 것을 누려볼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허락받았습니다. 그것 다 줄게, 다 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화장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도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름과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허락받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란다. 너의 재산이 아니란다. 하나님과 의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누리면서도 절대 율법 잘 지켜야 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 너의 자랑이 아니고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계명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다른 신을 보이지 않게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은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다 누려라고 해놓고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 안 좋으면 좋을 텐데 너무 좋아. 그래서 혼이 거기에 팔리도록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의 신들을 하나도 없이 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 신을 섬기면서 해야 하는 수많은 문화, 수많은 문명 이런 것들 다 보게 하십니다. 또 그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십니다. 인생이 복잡한 겁니다.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산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혹과 모든 우리를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할 모든 문화 속에 집어넣으셔서 거기에서 오롯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율법 지킴의 삶을 끝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그죠? 힘 있는 것,
멋있는 것들, 깨끗한 것들, 예쁜 것들 이런 것 다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굳이 갈렙은 어려운 것, 힘든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켜서 정복하지 않은 땅에 대한 모든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지파들의 대장들 전부 다 나와.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텐데 이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니들 제비 뽑아서 하나씩 골라. 그러니까 좋은 거 걸리면 좋은 거고 나쁜 거 걸리면 나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걸리면 걸리는 대로 자기가 갖고 가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 것 아니다. 불평 없이 뽑히는 대로 가져가라 라는 겁니다. 내가 잘생겼어. 아니 내가 못생겼어. 이게 여러분들 선택해서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를 잘생긴 사람으로 내가 골라서 우리 아빠는 저렇게 생겼고 우리 엄마는 저렇게 생긴 분을 딱 만나서 내가 이렇게 나올 거야.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골라서 준 겁니다. 그 잘생겼다. 잘난 체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쁘지?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것 너의 것 아니다. 절대로 네 것 아니다. 제비 뽑아서 거저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 맨날 요 모양 요 꼴일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비 뽑아서 가져가니까 그냥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가지는 겁니다. 각 지파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부 다 좋은 땅을 고릅니다. 대부분은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쉽게 그 땅을 차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은 아무도 관심 없는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에 대해서 모두가 다 선대하고 선호하고 좋아할 땅이었다면 안 됩니다. 갈렙 그거는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눕시다 라고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냐라고 할 텐데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땅은 산악지대에 아주 험한 땅에 거기에는 무서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선택하지도 아니한 땅 헤브론을 지명하여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은 교회가 땅 살 때 그 노래 안 부릅니까? 그죠? 땅 살 때 전부 다 모여서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분 어떡하실라 그래? 저러 가서 죽으실 건데 무서운 땅인데 힘든 땅인데 저거 어떻게 가지려고 하지?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리지 않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평지에 훌륭한 것을 달라고 길을 쓰면서 대드는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갈렙은 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 관심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누릴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약속하신 그것 주십시오. 아무것도 되돌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보암직도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는 고난의 땅, 험난한 땅 그것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무도 관심 있어 하지 않은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보면은 좋은 땅도 있습니다. 또 강이 흐르는 땅도 있습니다. 좋은 땅도 있습니다. 평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것을 가질 것을, 좀 더 편한 거를 갈 것을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한 길, 좀 더 행복한 것. 하나님 그거 주세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40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그거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이 약속하신 것을 가질 때 무엇을 강구하는 것이 나은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가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다 부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착같이 돈 벌어서 부자가 된 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잘나게 해주십시오. 나 멋있게 해주십시오. 공부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율법 지킴이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아시니까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아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하십니까?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40살 때 이 땅을 보았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사람이 경고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 받았던 땅이고 또 그때 약속받은 땅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바라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소망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그런 땅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땅이 많음에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헤브론 땅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낙 사람들 거민 중에서 가장 장대한 거인족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또 쓸모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85살 할아버지입니다. 그때 나이로도 할아버지 많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큰 거인이 있는 아낙 사람이 버티고 경건한 성읍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갈렙의 신앙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렙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뭔가를 보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마찬가지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유일한 한 사람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골라야 될 텐데
아무도 좋아하지 아니할 그 땅을 좋다, 그것만 바라고 있는 자의 모습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나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편한 길, 군대를 가도 좀 편한데, 공부를 해도 좀 더 좋은 곳에 좋은 선생 만나고, 부모도 만나면 땅 있는 땅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기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만족하지 절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에 눈이 뜨여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천국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한 사람 외에는 볼 수 없다는 이야기. 이 세상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내게 밥 주시니까 사랑하고, 내게 행복을 주시니까 사랑하고, 뭐 그런 현상적인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압니까? 분명한 것을, 그것을 보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꿈꾸거나 남들보다 훨씬 더 힘을 가진다거나 누가 봐도 있어 보이는 삶을 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시각을 가진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좀 크고 훌륭한 교회 다니면서 나는 큰 교회 교인이래 의시되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환경과 삶의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입니까? 갈렙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다들 꺼려하는 산지인 그 땅이 보이는 겁니다. 약속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신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보는 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예쁜 것을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용기 있는 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취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일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에 행복한 것, 내 육적인 눈으로 즐거워하는 것들을 차지하는 그들을 전부 다 물에 수장시켜서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삶의 급박한 문제 앞에서도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많은 유혹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인데, 아니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중에서 갈렙만 그 땅을 보았습니다. 아십니까? 100억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살고 있는 노아 시대에도 그것 보는 자가 노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살라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을, 교인들은 너나 잘하세요 라고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목사들도 뭐합니까? 전부 힘과시합니다. 자기 학력 자랑합니다. 교회 자랑합니다. 땅 자랑합니다. 제비 뽑아서 그냥 거저 받은 것, 그냥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자기의 힘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세상 것에 눈이 팔리고 혼이 팔리고 정신이 다 팔린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기를 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눈을 돌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노아의 방주가 다 뒤집혀서 전부 물에 수장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행복하는 것들, 나의 인생의 어떤 유혹, 행복,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홍수 오기 전까지 마음 졸이는 세월을 산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밖에 없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곧 심판이 올 텐데, 곧 물이 닥칠 텐데. 심판 이후에 구원, 그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만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쌀에 통장 잔고에 돈이 1억 2억이 있다. 이거 심판이 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요새 북핵이 일어나서 북한이 폭탄을 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거 썩어질 텐데, 저거 사라질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돈 아껴두고 남겨두어서 나중에 써야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은행이 망할지 어떻게 합니까? 과테말라에 있는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사라져버린 예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통장에 잔고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저런 후진국에 가면은 은행이 한꺼번에 사라져서 통장에 1억을 넣었던 2억을 넣었던 싹 사라집니다. 0이 됩니다. 우리는 한 달 뒤도 모르고 1년 뒤도 모르고 내일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내 자식, 대학에 좋은 곳에 보내고 그 자식 바라보면서 땅에 희망을 삼고 내 형편 나아질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어떤 소망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넉넉한 것이 있고 그런 것들 바라고 삽니까? 그것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주신 제비 뽑아 가진 것, 그겁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베푸십시오. 나는 비싼 거 먹고 당신들은 라면을 베풉니다. 그냥 당신이 맛있는 거 먹으면 먹는 거 수준만큼 나눌 줄 알아야지. 찌끄러기 돈 갖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게 가진 것,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저받았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비스토교회 성도들은 그것 보는 자들로 모였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 제 자랑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 일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 그것뿐입니다. 제 인생에서 그것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제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천국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땅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버려둔 자가 될지 데려감을 당할지 보는 자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자인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배우는 자리에도 부지런히 나와야 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좀 더 많이 나와요. 우리 인생은 계속 바쁘도록 치닫게 만듭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좋은 밭을 가졌느냐? 소출이 얼마냐? 교회 성대가 얼마냐? 많으냐 적으냐? 자식 교육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일희일비합니다.
이 지구가 난파되기 시작하고 천국 갈 자들을 데려갈 때에는 좋은 밭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어디 가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누가 떠나느냐, 누가 남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곧 옵니다. 안악 사람이 있는 썩어 빠진 땅, 무섭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절대로 정복해서 가질 수 없는 그런 땅, 그 땅을 왜 갈렙이 선택하여 가겠다라고 말합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라지도 아니하고 소망하지도 아니하는 전혀 쓸모없는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고난도 험난함도 감수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 많고 놀고 싶은 것 많고 하고 싶고 많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는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이 시대가 내일 일을 걱정 안 하고는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는 천국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매달 돌아오는 집세 내는 날, 학비 내는 날, 카드 결제일, 대출비 갚아야 할 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천국 바라보기 힘듭니다. 그래도 일주일 중에 한 번은 와갖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으면 천국이 어렴풋이 보이는지.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정말로 피가 터지는 고난과 협박 속에서 사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안 잡으면 큰일 난다를 가르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제물로 바쳐버리는 겁니다. 다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시 끄집어내갖고 하나님 주일날은 드렸으니까 평일은 내가 쓰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장하고 온갖 치장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멋있는 거 달아보려고 길을 씁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항상 이래 치니까 주일날 오면 힘이 안 나죠. 힘이. 드려지라고, 바쳐지라고. 목사가 매일 꿈꾸는 게 뭡니까 요새? 목회 한번 멋있게 해봐야지. 교회 멋있게 만들어 봐야지. 개척하고 나면은 빨리 성장해서 장로 한번 세워봐야지. 개척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제가 개척을 과테말라에서도 개척하고 싶다고 또 제2, 제3 개척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힘든 일을 왜 가냐고. 천국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고난의 삶이 더 행복한 삶입니다. 천국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 죽어라고 외치면 뭐합니까? 저도 설교해놓고 돌아가면 까먹습니다. 또 여전히 오늘은 누가 왔네. 교회가 이렇게 하면은 금방 부흥할 것 같아. 부풀어갖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여전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솔직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함이 폭로당하는 겁니다. 계속 나는 안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나는 천국만 바라봅니다. 나는 이 산지를 내게 해주십시오. 진짜 어렵고 힘든 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편한 삶보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으니까는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거지. 힘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명의 예수에 의하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예수가 사니까, 예수가 내 인생에 와서 사니까 그 삶이 들어야 하니까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나는 여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좀 잡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좀 겸손한 마음 있으면 안 됩니까? 가난한 마음 있으면 안 됩니까? 나는 온갖 주를 위하여 다 충성하노라고 말은 그래 놓고 내 인생에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행복감을 쫓아가는,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일날 아니 평일날 성경 보는 시간 몇 분 됩니까? 성경 보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셨나 바라볼 새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내가 편한 것, 부지런히 내 인생의 어떤 것. 이번 주에 가서 목사가 또 설교를 은혜스럽게, 오늘 배렸다. 일주일은 꽝이다. 전부 자기 만족을 위하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천국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어떻게든 칭찬해주고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꾸질꾸질한 이 인생 떨쳐버리고 천국 가고 싶다면 주님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해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자기 것을 위하여, 자기 가치 양상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 해야 하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누리라고? 천국 가서 누리라고. 천국 가서 누리기 전까지 이 땅에서 계속 훈련받으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안 되는 거 있거들라 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제가 그 팔복을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그때만 울고, 그때만 마음 아프고, 또 여전히 부하고, 또 여전히 나는 잘났어. 고개 쳐들고 다니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할 죄인의 모습이 발각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푹 찔러대니까 솔직히는 속상하죠. 지가 뭔데 지도 못하면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또 가난해지시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고 좀 우리가 사는 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라는 것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받지만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다 준 생명, 하나님이 보게 하신 눈,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다리, 하나님이 뛰게 하는 심장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또 내 것, 또 내 것, 또 내 것 부지런히 달리고 있는 이 더럽고 추함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